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원하는 우리 과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요, 성경을 내 생각, 내 눈에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어떻게 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항상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좋나 봐요. 유아유치부 설교를 너무 잘 듣고 와서 그 설교대로 살려고 해요. 정말 좋은 일이죠. 제가 밥을 먹다가 아이들 머리카락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길었어요. 야, 얘들아, 너 이번 주에는 머리카락을 잘라야겠다 라고 하니까 우리 둘째가 화들짝 놀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안 돼,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사라져. 옆에서 첫째도 거드는 거예요. 맞아요, 힘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무슨 설교 들었을까요? 삼손의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은 삼손의 설교를 듣고 머리카락이 막 힘의 근원, 배터리 이런 걸로 생각을 하였다라는 거죠. 성경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이 사라진 것은 맞아. 그런데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이 아니야. 머리카락이 배터리와 같은 것이 아니야. 삼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고,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의 삭도,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기로 약속을 한 건데,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삼손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사라진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잖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힘을 잃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머리카락 잘라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니까 할 수 있는 귀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할 때 너무 많이 있어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나에게 시련을 주실까? 왜 나에게 아픔을 주실까? 라고 고민하며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건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게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여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어찌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글자 그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하는 유대인들은 글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였지요.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율법의 조문대로 그대로 따르면 스스로가 의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올라옵니다. 그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왜 예수님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밥 먹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어떤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말씀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우둔하였고 그들은 실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고 저들은 실패하였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만 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로마서 11장 전체를 보면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초대교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완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이 그들 가운데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너희 이방인들, 지금 믿음의 사람들아 기억하여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지고 실족한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그들이 시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 즉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스라엘이 시기하여서 자기들도 시기에 이제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던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한 그 백성들이 믿음의 뿌리이고 너희는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24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구원의 신비를 깨달아라. 너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 구원의 신비를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신비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닌 신자들, 즉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였고 구원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의 눈에는 유대인들은 우둔한 자들이고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감춰진 의도가 있다라고 바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며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가 뭐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것을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그것이 수수께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미스테리온, 이 신비는 감춰진 것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미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보는 눈과 상식으로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였지만 그들이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일시적으로 우둔하게 하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먼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우둔해짐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보고 그것을 시기함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역설적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처음부터 다 잘 믿게 하시면 되지 왜 누구는 넘어뜨리고 왜 누구는 세우십니까?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성경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잡혀갑니다. 노예에서도 노예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습니다. 그 집에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거 100% 실패한 거예요. 요셉조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꿈은 무엇이지? 나는 왜 실패하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이 끝이 아니라 감옥이 총리를 만드는 준비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막혀있는 길이 끝이 아니라 막혔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끝이 났습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삼손이 힘을 잃고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삼손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마지막까지 일으키고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막혀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경험에서 내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돌파구가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봉사 열심히 하였잖아요. 이렇게 때로는 좌절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내 상식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 고난의 길에, 시련의 길에 다가갈 때, 아, 지금 하나님의 신비가 나를 통해서 진행 중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신비를 아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구원의 신비 둘째는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둔하여도,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보아도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십시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들은 구원의 길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과연 가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29장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이 후회하심이 없는 역사였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법률적 용어예요. 취소가 불가능하다, 철회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뭐 물건을 살 때 막 이런 문구 넣는 데가 있어요.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합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라고 물건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법에서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교환을 하거나 환불을 하거나 반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반품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고 믿음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처음 선택한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포기하셔서 새롭게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분간 그들이 순종하지 않도록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뭐냐면요,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나 포기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남편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혹시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내가 전도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마음이 강팍해서 안 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저런 사람이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 저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이전에 바울이 설명하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들 곧 지금 믿는 너희들아, 너희는 참 감람나무 뿌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에 돌 감람나무 뿌리를 접붙이면요, 돌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돌 감람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접붙이시면 그가 참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신비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 구원의 신비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셋째로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 수 없는 과정으로 이끄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온 긍휼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엘레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에서 긍휼이라고 말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헤세드라는 단어가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저도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요, 헤세드는 진짜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사랑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은혜로 번역될 수 있고, 선대로 번역될 수 있고, 자비로 번역될 수도 있고, 불쌍함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들은 랍비겠죠. 랍비이면서 저명한 랍비이면서 유명한 학자이면서 고고학자인 넬슨 글루크라는 사람이 헤세드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헤세드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헤세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항상 언약과 함께 나옵니다. 베리트라는 단어와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이다 라고 이 글루크라는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개신교 학자인 캐서린 사켄필드라는 사람은 헤세드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자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약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발적인 행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그 쓰여진 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구해주잖아요. 그 정탐꾼을 구해주면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 주기를 맹세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과 정탐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아무런 언약도 없는 관계입니다. 오히려 원수가 될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왜냐? 지금 라합이 헤세드를 베풀지 않으면은, 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은 정탐꾼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헤세드를 베풀면서 또 헤세드를 너가 정탐꾼들에게 나아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관원장에게 이제 직위가 복귀가 된다라면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을 때 그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강하신 그분이,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이야말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세드이고, 그래서 우리는 헤세드를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히브리어에서는 아하바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것은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행위를 행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사람이 불쌍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쓸 거라고 그 어느 누구가 생각했겠습니까? 사람의 죄를, 피조물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겠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신비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고 좌절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취소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